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행위에 따른 나라들의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에 다시 오실 때 민족들과 나라들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 양 네이션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 나라는 왼편에 나누고, 양 나라의 민족들과 나라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염소 나라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 작은 형제, 예수님의 작은 형제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그 예수님의 작은 형제란 말씀은 여기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나라들과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돕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고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나라들은 양나라로 분류가 되고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고 영원한 축복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민족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양나라에 속한 민족들은 축복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염소나라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한 나라들은 심판에 들어간다. 이 심판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말을 타고 오셔서 적들을 제압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치러 모인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나눈 자들 구원하신다. 그런 다음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목자가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라를 구분하신다. 그럼 양나라가 되는 기준은 뭐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여기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인 것이죠. 후손들인 것입니다. 환난 속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기도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준 사람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염소 나라의 기준은 뭐냐? 이스라엘을 거부하고 공격하고 도와주지 않았다. 중립은 없습니다. 이 양과 염소 사이에 중립은 없고, 양과 염소 이스라엘을 도와주느냐 아니면 침묵을 지키는 것도 염소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침묵 지키지 마라. 입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소나라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이 언약의 원리는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루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받아들여서 흥왕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고 가뭄도 지나가고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이 유대인들이 많아지자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난량에 빠져 죽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집트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죠. 또 아수르도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바벨론 성전을 파괴했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벨드사살 왕 때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금잔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다가 그날 바로 바벨론은 새로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한테 망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성전을 모독하다가 그리스도 파괴됐고 로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다가 제국이 몰락했습니다. 특별히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로마의 장군이 타이투스인데 그는 나중에 황제가 됐지만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특별히 그가 황제로 있던 시기에 로마는 아주 어려움이 당하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폼페오의 화산 폭발로 멸망하고 또 디토 황제도 병이 들여서 일찍 죽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례인 것입니다. 스페인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을 추방하자 제국에 쇠퇴했고 이 스페인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를 부흥시키고 영국을 부흥시키고 결국은 미국에 와서는 미국을 세계 제국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유대인들을 환영하는 민족들은 항상 패권을 갖게 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도 이 유대인을 통해서 부유하게 된 홀로코스트 때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죠. 그 당시 600만은 전 세계 유대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독일은 망하게 되고 독일이 나누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또 유대인들 받아들여서 세계를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2차 대전 때 이 영국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본토 귀환을 방해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두국화 해법을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이 영국입니다. 그가 맥마흔 선언으로 아랍 사람들에게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1917년에 또 벨푸어 선언으로 유대인들에게도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문제를 유엔에다가 떠넘기고 1948년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대영 제국은 분할이 되죠. 인도도 독립하고 캐나다도 독립하고 대영 제국은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바로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느냐, 민족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 5월 18일 가장 먼저 승인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 해리스 트루만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세계 슈퍼파워로 등장합니다. 2017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영원한 나눌 수 없는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포하고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2018년 5월 14일 그때 하나님께서 모라비안에 다윗의 장막을 오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5월 14일 이 다윗의 장막을 모라비안 폭포에 집을 사서 오픈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모라비안 폭포에 있는 예루살렘 대사관이다. 그래서 저희가 집 앞에 이스라엘 국기와 미국 국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때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과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이 반유대주의가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그것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2별을 인 여인 이스라엘이죠.를 용이 박해한다. 지금 용은 중국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았고 말씀을 이방인에 갖다가 주었고 또 이스라엘의 초청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해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반유대주의는 적그리스도는 세계 단일 정부, one world government, 다니엘 7장, 요한계시록 13장, 단일 정부 체제, 다니엘 7장의 열 발가락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의 일곱 머리요 열 뿔에 해당하는 마지막 열 나라의 연합이다는 거죠. 이것이 단일 정부 체제를 만들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용당한다. 그리고 교회는 대체 신학과 세계화 문화 막시즘으로 미혹한다. 문화 막시즘이 뭐냐? 경제적인 막시즘은 이미 실패했고 문화 막시즘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낙태 합법화로 가정을 망가뜨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세계를 공산화 혁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의 문화 막시즘의 기본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대체 신학과 문화 막시즘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게 뭐냐? 지난 9월 12일 2025년 유엔에서 바로 이 두 국가 해법이 다시 나왔는데 많은 나라들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때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은 유브라데에서부터 나일강까지입니다. 그러면 왜 팔레스타인이 여기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요? 그들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아랍 족속입니다. 아랍 원래 거기다가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 배경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는 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국가와 반대하는 국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분화를 지지하는 국가와 반대하는 국가. 이제 양 네이션과 고트 네이션, 양 네이션과 염소 나라가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국가해법을 찬성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과 대부분의 중동의 나라입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여러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나라들, 조르단, 모로코, 쿠웨이트 그리고 다른 아랍 나라들이 바로 이 두 국가해법을 찬성하는 그러한 염소 나라들. 그럼 두 국가해법을 반대하는 그런 양의 나라들,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지금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헝가리, 아르헨티나 그리고 다른 통가, 마이크로네시아, 나루, 팔라우, 파푸아 뉴기니 이런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바로 양의 나라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은 지금까지는 두 국가해법을 찬성하는 염소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이 다시 양의 나라로 바뀌도록. 지금 미국은 이 두 국가해법을 반대하고 있는 양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에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누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염소 나라로 바뀔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반으로 나누시고
미국의 세계 패권은 끝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마지막까지 양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중반에는 뉴 마드리드 폴트라는 지진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눈다면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나눌 것이다. 지금 물밑에서 이 두 국가 협정이 예루살렘을 나누는 대신에 성전산에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미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나누어질 때 미국은 나누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세계 패권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6절. 또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돕고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유대인들에게 야수아가 그들의 메시아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의 초청에 의해서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양의 민족에 대해서 영생으로 칭찬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염소 민족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줄 때 이스라엘과 함께 설 때 양의 나라가 되었을 때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영원한 나라, 밀레니얼 킹덤, 천년 왕국에 들어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끝까지 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유를 통해서